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날 참으로 걱정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가다 이 시대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아니하고 목회를 잘했는데, 그런 소리를 가끔 농담 삼아서 합니다. 교회 걱정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많고, 복음 전도의 길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당장 코로나나 경제, 자녀들 장래 문제, 또 주거의 문제 등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를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에너지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빼앗겨 버리고 걱정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게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던 유대 땅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와 착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킬 수 없도록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근본주의로 빠져들어가는 율법주의자들의 사슬과 같은 매임, 그것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들, 무엇 먹을지, 무엇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몸을 위하고 또 목숨을 위해서 하는 이 걱정들, 이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적합한 것이 아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 목숨의 주관자가 되시고 너희 필요한 것의 주관자가 되시니 너희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럴 때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고, 너희가 주의 나라, 참된 가치인 주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주의 나라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추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겨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받들며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데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 3편과 함께 그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그 반란이 일어남으로 쫓겨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잘못하고 아버지가 잠시 추방하였고 그와 다시 화해하였으나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축출하고 왕위에 앉습니다. 다윗은 아들로부터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였을 때 그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를 배경으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의 그 수치가 아들에게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수치가 그를 사로잡아왔을 것입니다. 그 한탄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분노와 좌절이 그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음을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심령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이 저녁에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수치스러움, 한탄, 분노와 좌절, 두려움,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여호와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정말로 한탄, 눈물, 분노, 좌절, 두려움, 이것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염려가 엄습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그가 이 어려운 모든 가운데서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다시 들어서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쓰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가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이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과 한숨과 좌절과 고통,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좌절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신뢰함으로 극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먼저는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치욕스럽고 한탄스럽고 좌절과 분노가 있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상황은 사실 기도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왕의 영광, 그것이 한순간에 치욕으로 바뀌고 욕되게 되는 순간 아닙니까? 목숨을 위하여서 그 용맹스럽던 그 영광스럽던 주의 나라를 세우던 다윗이 도망하여 목숨을 위해 도망하는 그 치욕, 그 아들 압살롬과 반역의 무리들이 헛된 도모를 꾸미는 데 대한 한탄, 좌절, 분노,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그의 현재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그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하나님 신뢰의 그 기도하는 신뢰의 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의 일입니다. 여기에 곤란 중에라고 하는 말은 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좁은, 비좁은, 곤란한 슬픔 속에 있는, 정말 어려움과 공경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좁은 길이라고 할 때 그 좁은은 단순히 좁고 협착한 의미가 아니고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좁고 곤란한 그 길에서, 곤란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하셨다, 우리 표현으로 너그럽게 하셨다 이러니까 굉장히 인품적인, 성품적인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만은 이 단어는 실제로 더 실제적입니다. 라브라고 하는 뜻은 넓다, 넓혀지다, 광활하다, 그 입지가 넓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그가 곤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의 입지를 넓혀주시고 그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셨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바위 틈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붙어 살 때에 아비멜렉의 신하가 그가 우리의 대적 아닙니까? 죽여버리십시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아기스의 문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자 흉내를 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의 입지가 얼마나 좁으며 얼마나 곤란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는 아둘람굴에 숨었고 사울을 피해서 다녔고 전쟁을 할 때도 그의 입지는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틈에 숨었을 때 숨겨주셨고, 그의 걸음을 넓혀주셨고, 그를 드디어 왕이 되게 하셔서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의 삶이 넓어지고 입지가 넓어지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를 그렇게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도우셨고 나를 세우셨던 그 은혜를 그가 생각하면서 지금 아주 곤란한, 수치스럽고 지금 입지가 너무나도 좁은 곤란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게 응답하여 주셔서 내 이 좁은 입지, 정말로 곤란하고 어려운 이것에 주님이 다시 나를 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입지가 정말로 좁고 곤란한, 히브리어로 짜르, 좁고 거칠고 곤란하고 힘들고 내 능력이 닿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고, 과거에 우리가 그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너그럽게 하셨는지, 넓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좁고 협착하고 정말 곤란한 지경 속에서도 그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넓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이 옹색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영광이 수치와 한탄과 좌절이 있는, 어쩌면 염려 근심이 가득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곤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위험할 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걸음이 미끄러져 실족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도 내셨고, 우리를 이렇게 넓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면의 기쁨을, 내면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를 빼앗겨버리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곤란한 그 지경, 염려 근심이 사로잡을 만한, 수치스럽고 염려와 두려움이 사로잡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에게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 뭘까요? 자기가 이 반란 중에 쫓겨나 죽지 아니하고 수치스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가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왕위에 복귀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질 것이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를 택하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곤란 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망하고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윗은 내 왕위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0년에서 15년 전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리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앞으로 날짜가 너를 이어서 왕위에 앉을 것이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이 곧 네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정확하게 연대가 추정되지 않습니다만은 10년에서 15년 그 사이 전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였으니 다윗이 들은 그 말은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어준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택하여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뒤에는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언약해 주신 언약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축출당하고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잘못된 것 아니다. 그래서 나를 축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면서 그 내면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평안히 누울 것입니다. 그리고 잘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들이 포도주와 곡식의 풍성함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면의 즐거움, 기쁨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신뢰함으로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택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정하심도,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나 권세나 칼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직분과 사역의 부르심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도 철회됨이 없는 하나님의 택정함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돌이키심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도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 제 구원한 것 잘못했다 후회하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철회 그리고 돌이키신다, 제 부름 철회 그런 것도 없고, 철회하려고 하는 돌이킴의 그림자조차도 기미조차도 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택정하심 때문에 확정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심도 그래요. 우리를 쓰심도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다윗처럼 들어 쓰시는데, 다윗이 실수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실수와 범죄가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후회하심도 돌이키심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허물도 있고 우리의 죄악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무능함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은 후회하심도 돌이키심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수치, 두려움 이거 다 이겨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실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며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그의 삶을 다 살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에게 부탁하고 뒤에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때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이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들을 싫어하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다윗 속에는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안정된 심령을 가집니다. 그의 심령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4절에 보면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2인칭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에게 속한 무리들을 말하며 전체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게 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라가즈라고 하는 뜻인데 두려워서 떠는 것 아니고요. 분노하여서 떨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분노해서 떨고 그래서 범죄하는 데까지 이르지 마라.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무리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셨던 그 은혜가 아직도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건을 유지하라는 거죠. 5절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적합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신뢰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며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리이다. 시편 19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의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다시 안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도 참으로 좁고 곤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던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에 후회하심이나
돌이키심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주님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에 우리는 진정 구원의 기쁨이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평안히 눕기도 하며 자기도 하고 우리의 에너지가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